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의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종료주일이라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한 데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실 장소가 이스라엘 가운데도 수많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도 있었고 스페인도 있었고 혹은 소아시아 지역도 그리스 지역도 얼마든지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고 혹은 거기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일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정하시고 고난과 죽음의 장소로 그곳에 입성하셨는지 이것을 여러분은 알려 했거나 알고 계신지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이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성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는 가운데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다른 곳보다 다른 지역보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을 위하여 들어가시는 이유는 첫째가 하나님 언약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나안 지역에서 때로는 애굽으로, 때로는 이곳 저곳으로 이주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 하나님과 언약을 확정한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의 모리아란 뜻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혹은 가르치는 선생이시다, 혹은 하나님의 선택, 높은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산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시온산이며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들을 확장하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이 영적인 믿음의 대표로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할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는데, 바로 그 장소, 그 거룩한 말씀과 행위가 이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언약을 모리아 산에서 이루신 뒤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왕국을 세우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5장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혹은 수도로 정복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약 1000년이 지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때서야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시온산성이라, 다윗성이라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궁전을 지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서 안식과 또한 평안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막의 텐트에 계신다. 즉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시고 다녔던 하나님의 성소는 성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그의 동지 나단 선지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날 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얘야,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누구에게 내가 집이 없으니 집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하더냐?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처소일진데 내가 어찌 그게 필요하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옛날 우리 부모님들 화법이고 충청도 화법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작정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구체적인 것을 다윗에게 다시 언약을 합니다. 다윗과 그 집안이 계속 왕조를 이어가며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갈 것을 거기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셨고, 기원전 967년부터 솔로몬이 7년간, 즉 960년까지 성전을 건축 완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어느 장소, 어느 지역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여 가장 유일한 관심은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모이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은총과 생명을 나누시는 성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이삭을 대신한 숫양처럼 아담을 대신한 짐승처럼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골고다가 모리아 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언약을 세우셨고 최종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거룩한 은총은 정확하게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추정에 의하면 예루살렘 그 주변의 산들, 바로 거기가 모리아며 그 모리아 산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모리아였으며 왜 예루살렘이었으며 왜 골고다였을까요? 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구상에 배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즉, 그 아름다운 영광은 지상에서 사라졌지만 지정학적 장소는 당연히 어딘가에 있겠죠. 지구 어디에 에덴이 실제로 있었다. 그건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으며 특별히 그 에덴에서 흘러가는 4개의 강들과 함께 이런 생각, 저런 연구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 바로 에덴이었냐? 그게 아니라 에덴은 한 고을이나 마을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터키 지역으로 말하는 아라산이 있는 소아시아 지역 전체,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주변 전체, 아라비아, 심지어는 이집트 북부 지역까지 걸친 대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유난히 사막이 많고 산지가 많고 그러면서 그 사막에서 석유나 기타 예전에 있었던 산림과 그리고 축복된 땅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던 그 장소, 또 에덴에 생명나무를 두었던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랍니다. 왜 아브라함을 바벨론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그 먼 거리와 어려움을 겪어서 가나안이란 지역으로 왔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 했을까요? 거기에 있는 모리아산,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의 의미가 아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의 땅,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우상 숭배의 땅, 세상과 그 정욕의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대한 첫째 대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만약 그곳에 하나님을 섬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하고는 있지만 육신과 세상을 위해 산다면 가장 악한 거역의 장소, 죄악의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고 맙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렇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총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시에는 말할 수 없이 악해지고 더럽혀지고 배반하고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믿음의 구원을 얻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모셔 섬긴다면 그것이 회복된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예루살렘이 되겠지만,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배반의 예루살렘, 죄악의 예루살렘, 바로 그 세상과 정욕 속에서 위선자로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의미, 왜 예루살렘 하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도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하는가? 그 이유와 사연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장면을 바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왜 거기 입성을 하셨을까? 물론 고난받고 죽으실 줄 알아요. 그러나 어떤 이유로? 첫째는 정복하러 오신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36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 대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아 그 나귀 위에 혹은 그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찬송하고 환호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5절에는 같은 내용 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즉 구약 성경부터 예루살렘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 그는 누구로? 너희들의 왕으로. 예루살렘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실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십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죄악과 그 저주를 대속으로 이기시고 사단을 의로 말미암아 이기셨습니다. 또한 죽음을 생명으로 정복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과 세상과 우리를 정복하고 구원하실 사랑과 평화의 왕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바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타락한 예루살렘, 나아가 세상을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타락한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 그들을 구원하시려 오신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은총이 있던 예루살렘, 그러나 예루살렘 성 안에는 타락한 제사장들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탐하는 세속주의의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 원한을 폭력으로 풀려는 열심당과 권력으로 양내 피를 빠는 자들과 무력으로 폭정하는 로마 군대와 세리와 강도와 창기와 죄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라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남긴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습니다. 안나가 있었습니다. 12 제자와 70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죄인으로 취급받고 버려졌던 막달라 마리아와 가난하고 병든 곳에 살던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를 만나 주를 위해 첫 번째 생명을 바쳤던 스데반과 주님을 만난 뒤에 온 세상에 복음을 그 피로써 뿌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낸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십자가 우편 강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대역자들이 아니라 사단의 앞잡이들이 아니라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지와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의 구원을 바라는 자, 바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구주로서 들어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너지고 변절된 성전을 세우러 오신 하나님의 성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6절 보면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책망하시고 그 성전을 성결케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이냐?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임의 형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육체는 하나님을 모신 바로 성전, 이 세상에 현현하고 임하신 하나님의 성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보시고 세우시고 지키시고 하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그 성전도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신 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생명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타락하고 무너져버린 성전에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나누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 성전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가르치고 거기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은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니 전에는 죄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았던 이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날도 성도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진실이 아니라면
무너진 성전이 되고 점령당한 예루살렘 성과 같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과 성령으로 시작했던 예배에서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와 우리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진정한 성전의 모습과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한 정복과 구원과 성전을 온전케 세우심을 위하여 수천 년 그 언약의 표와 성취를 또한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오직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그 언약의 표요 성취가 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여러분과 나의 다짐 혹은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와 함께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그 중동 지역, 아랍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한 그 땅, 그 장소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구주,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로 그 보좌에 계실 것이요,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의의 흰옷을 입고 주신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 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볼 것이요, 우리의 손은 그를 만질 것이요, 우리는 그분과 사랑과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지혜와 능력과 영광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즉 성경 맨 마지막에는 그 시작이 에덴이었고 예루살렘이었지만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입성의 교훈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 바로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 예,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즉 속죄제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이라. 속죄제사의 제물 중에 하나님께 드릴 그 속에 중요한 것은 번제로 드리지만 머리, 가죽, 고기, 내장, 정갱이, 그것은 진 밖, 영 밖으로 나가서 죄를 버리고 똥을 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에서 완전히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그의 십자가를 가리켜 표현한 속죄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만왕의 만주의 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능력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쫓겨나 골고다에서 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루살렘의 영광, 번영, 물질, 정욕,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취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게 하려고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탐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세상 사람과 유선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에게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죄뿐인 세상과 그 정욕과 풍조, 즉 심판받을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순종과 사랑을 위해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능력을, 때로는 가난을, 때로는 약함을 택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는 부유한 것을 좋아합니다.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육신의 소욕 누리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능력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부유를 택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스스로 가난을 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강한 자들, 능한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약함을 택하는 그 믿음. 주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은 바로 영광과 부요와 정욕과 사랑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과 구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위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행여 우리의 신앙이 위선은 아닌지요? 아니면 변절은 아닌지요? 정말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능력과 수치와 가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라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참 기구한 운명이었지만 그는 그때 세계 최고의 제국인 애굽의 왕 바로 그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최선봉에서는 최고의 장군이 됩니다.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이렇게 덧붙여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나이를 먹는다는 것과 세월이 간다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무력해지며 늙고 병약해지며 죽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없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유가 없을 때는 지당한 생각들입니다.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먹고 마시고 누리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영혼도 양심도 의리도 다 바쳐야 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월이 가는 것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나라를 향하여 옮기는 발걸음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영혼의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세상이라는 예루살렘에서 성문 밖으로 나가십시오. 고난도 가난도 역경도 수치도 약해지는 것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런데 그것이 가난이어야 한다면, 고난이어야 한다면, 외로움이어야 한다면, 핍박이어야 한다면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길은 주님이 가시는 길이요, 이 길 끝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세상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완전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나는 오직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누가복음 19장 45절 47절까지 보면 성전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 당시 예루살렘과 성전이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타락한 모습이었다면 오늘 나의 신앙과 삶이라는 것은 어떤지 때로는 우리를 돌이켜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난 주님 앞에 합당하고 진정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탐하고 육신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정욕을 탐하는 장사치로 가득해진, 돈과 권력으로 가득해진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말 구주께서 세우시고 구주께서 함께 하실 진정한 성전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을 택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입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과 그리고 그 정욕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는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다. 이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택함과 삶을 결정해 가는 것이 합당한 성전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진리와 영으로 참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는 주님이 직접 그 말씀했어요.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에 내 영의 진실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진실로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합당한 성전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분의 임재와 구원과 영광과 영원이 있다, 도대체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예배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간절히 비옵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 교회는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진 성전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이 진리를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리고 방황하고 타협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정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하고 감동하시고 가르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까마득히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드릴 때 반짝 정신을 차립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계십니까? 아니면 이익이나 자존심이나 혹은 죄성을 위하여 그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무시하거나 저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그것을 내 안에 적용하고 이루어 가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와 신앙과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도우심의 하나님을 여러분 친히 체험하면 그의 나타남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계십니까? 바로 이 모습, 이 신앙생활 삶이 진정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과 나에게 남은 이 짧은 시간 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에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가슴 뜨고 눈물 짓게 하는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성경의 본문 앞에 말씀이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그 모든 수가 충성과 함께 했던 이 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전히 삶과 노후에 대한 걱정이 내 눈에 앞에 있더라.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더라가 아니라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주님의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사단이 세상에 말한다. 어딜 가? 더 살아야지. 악착같이 세상에서 그래도 해볼 것 해야지 라는 말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세월, 여러분의 시간, 이 은혜의 기회 끝에서 눈이 열려 그 나라를 볼 수 있기 바라고, 귀가 열려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곳곳에 모든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오직 첫째로 가장 중요하게 조명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분이 여러분과 내가 갔을 때는 빛으로 계시지 않을 거예요. 보석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라고 말 안 할 거예요. 나의 같은 눈, 나와 같은 입, 나와 같은 그 머리, 나와 같은 그 몸, 그러나 그의 손과 가슴과 발에는 십자가의 못자국만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신랑과의 신부처럼, 절대로 헤어지지 원하지 않는 친구들처럼, 때로는 아버지와 그 자식들처럼 그 사랑, 그 거룩한 사랑과 생명의 연합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결코
놓치지 말며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신 한 가지 깨달음을 전해드립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12기초 보석, 벽옥, 진주 혹은 정금, 길 이렇게 보석으로 말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늘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녹보석과 같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그 보좌 전부를 보석으로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변치 않는 영혼과 완전함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조화롭고 번창하며 성도도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이 되어 하나님과 모든 것이 연합되어 그것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영혼과 안전함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도 보석으로, 새 예루살렘도 보석으로 배워요. 그럼 같은 보석인데, 같은 종류의 보석인데 새 예루살렘 성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재와 속성을 표현한 그 보석들과 같은 보석들이라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신다. 여러분을 죄인이었던 피조물이었던 한 연약한 인간을 예수님처럼, 부활의 그 하나님처럼 영광과 사랑과 완전과 영원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으로 똑같아지게 만든다. 그리고 누릴 것들은 어떤 것?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함께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 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여러분은 세상이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에 돌아보십시오, 십자가를. 그 예수께서 어떤 사랑과 어떤 희생으로 나를 구원했고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계신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